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장성한 신자와 또한 어린아이 신자,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싫고 또 짜증이 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떤 신자가 장성한 신자인가, 그리고 어린아이 신자는 어떤 신자를 어린아이 신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어린아이 신자는 문제를 만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제 갈 길로 가버리는데, 장성한 신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인생 앞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뭐라고 그러죠?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같대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어받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같대요? 그냥 종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못 노릇했대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냈는데 물건은 2,500원은 샀는데 그냥 주고 와버려봐.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해요. 그러니까 2,500원짜리 샀으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7,500원을 받아야 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보면 계산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전자 계산기를 다 두들겨가지고 거스름돈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어린아이 신자가 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게 종살이래. 그러면 어린아이 신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어린아이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단순해서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씀을 잘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어린아이를 일을 시켰다, 노동을 시켰다 그러면 노동법에 걸려요. 그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만 18세 이하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일을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됐어요. 그런 어린아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신자를 가리켜요.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율법으로 사는 신자를 어린아이 신자다 그래요. 세 번째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또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바로 성인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어린아이 신자는 다시 말하면 기초학문, 초등학문, 다른 말로는 율법 아래 사는 자를 다 어린아이 신자라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 신자가 교회 안에 많으면 힘든 거죠. 가정 안에도 이런 어린아이, 보기에는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이 같은 자, 이걸 성인 아이라고 상담하겠습니다. 그 성인 아이들이 가정에 많으면 힘든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어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어봐요. 가정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복잡해지고 어질러 놓고, 전부 애들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땡깡을 놓고 불평을 하고 심술을 놓고 오기를 부리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 먹다가 꼬라지 나가지고 상을 막 들러 엎어버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봤어요. 봤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요, 누구네 집에 뭔 일 있다는 걸 다 알아. 아니, 누구네 집에 그냥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밥 먹다가 기분 나쁘다고 다 밥상을 다 들러 엎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그 밥그릇에 옛날에는 뭐 다 사기로 된 건데 덮어버리면 밥그릇이 깨지고 김치가 깨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괴롭고 상처를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율법 신앙이 있으면 아버지가 하늘의 보화를 줄 수가 없다는 거. 누구한테 주냐? 장성한 아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큰아들이 멍청하면 큰아들에게 안 주고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똑똑한 아들에게, 셋째가 똑똑하면 셋째에게 물려줘요. 첫째한테 물려주면 반드시 그놈은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게 살 거기 때문에 재산을 다 망가먹을 것이다. 다 말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그러면 어린아이 신자로 살면 뭐와 같대요? 종살이 한다, 종살이.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누구를 둔대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이라는 것은 선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 역할을 해주고 코치 역할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장성한 아들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 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해요. 그 여러분이 후견인을 잘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후견인이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장성한 신자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서 연약한 신자들에게 후견인이 되어준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후견인과 또 누구를 둔대? 두 번째는 청지기를 둔대.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고 감독해 주고 더 나가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 지금 말로 말하면 매니저 역할. 주인님 오늘 4시 50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화요일 날 몇 시에 일어나라고요? 4시 50분에. 왜 4시 50분에 일어나야죠? 새벽 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후견이, 이 관리, 청지기는 알려주는 거예요. 매니저처럼 4시 40분에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야 돼요. 갔다 와서는 바로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출근하시고 갔다 와서는 애들을 돌보고 뭐 한다고 전부 이 청지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바로 영적으로는 바로 여러분 목회자일 수 있고 여러분이 자신이 장성한 신자가 되면 벌써 머릿속에 스케줄이 쫙 있어서 다 그 계획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장성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랬어요. 때가 참에,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는 자? 그렇게 어린아이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뭐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러죠. 자, 5절에 보면 그랬어.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속량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비참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복잡하게 문제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다 죄에서도 모든 것에서 거기서 건져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대요? 그게 하나님을 알았어,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장성한 신자가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어린아이 신앙 땡깡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보겠어요. 5장 13절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어린아이는요 진리를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성경에서는 안진뱅이 시당이다 또는 눈먼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아이 신자는 여러분 전부 다 무엇만 생각하냐면 자기만 생각해. 그냥 세상이 전부야.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 12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뭐라 그래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됐다는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믿었잖아요. 수백 년을 믿으면서 성경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되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만 먹어? 젖이나 먹어. 그게 세상이 전부고 전부 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소원을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러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된 사람이 그래도 권사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다 그러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받고. 근데 오래됐어. 신앙생활을 오래됐는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자기 감정을 자꾸 표출합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다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또 씹어 돌리고 막 땡깡을 놓고 짜증을 놓는 사람들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누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신자. 몸은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그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는 뭘 맡길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하세요? 장성한 신자,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는데 진리의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실제 여러분의 심령에서 끝까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다가와도 그 내 안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들은 전부 다 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슬픔을 이겨버려요.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돌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음 절에 보면 다음 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래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연단을 받는 건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걸 연단을 받아가지고 더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단단해질 뿐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뭘 가서 착한 일 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지 않고 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은 뭐냐? 악은 여러분이 나가서 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걸 악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성한 신자로 거듭거듭 자라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될 때 후견인과 청지기를 동원해서 좋은 목사를 보내고 복음을 알려주는 목사를 만나고 또 복음을 아는 그 교인들을 만나게 해줘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계속 둬서 그 아들이 어디 되려고? 율법의 메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거기서 일으켜 세우고 도와줘서 장성한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 성경의 이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래서 이 제5계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해 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야 여러분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셋째 계명도 넷째 계명까지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실제 경외할 줄 알아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이 입술로 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이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여러분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6절 7절 거기에다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자 6절 다 같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이 길을 바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어떻게 해요? 취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에 그 어미새는 바로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 새끼는 어린아이를 말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어미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어떻게 해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장성한 신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찾아와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장성한 신자들은요 금방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불행이 와도 그거를 금세 감사로 바꿔버려. 믿음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유유하게 파헤쳐 나가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장성한 신자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언제도 줍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하냐 주님이 주시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또 말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새 언약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를 새 집을 지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의 새 집을 지은 자가 장성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화를 이어받는 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새 언약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하래. 잘못 뛰지 않게 하래. 만약에 그리하면 그 피가 내 집에 어때요?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향하여 가고 복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난간에 떨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막 실족하게 하면 그 피가 누구한테 한대요? 그 사람한테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삶, 진리를 깨달아 사는 삶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관심이 없어. 말씀 듣는 거에. 그 율법이 종이 되는 거야. 율법이 종이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돌아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문에 딱 돌아서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장성한 아들. 내가 공동체 생활을 신앙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도 내 기분으로 살지 않고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를 거슬리면 그냥 신경질을 뽀로록 내고 자기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신경질을 안 부리고 혈기 안 부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장육부가 뒤집혀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어요. 살 의욕이 없는 거야.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는 거야. 집구석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살 의욕이 없어져 버려. 신경질을 부려버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막 오기를 부리면 막 입맛 떨어지고 막 삶의 의욕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꼬라지 내려면 내라. 니만 손해지 뭐. 나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세 하나님 그 앞에 있으면 더 꼬라지 나니까 어디 화장실로 피신을 가. 앉아가지고 주여 나 배가 아파가 설사했나.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 꼬라지가 하나님이여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을 잔잔하게 고요한 하나님이여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잔잔한 파도가 물러가고 고요한 바다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금세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장성한 아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 반드시 영적인 보화를 주실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성한 아들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나와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받아가지고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